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숲물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넉넉히 이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참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이 날씨와 같이 갈아요 또 갈라지며 메마를까 심히 염려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충만하며 평안하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요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은총이 없으면 나는 메마른 가지요 쓸모없는 나무 줄기이니 그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의 은총이 항상 나를 따르고 간섭하게 하셔서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년부 시절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당시에 청년부 시찰 연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당연히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말끝마다 감사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청년들도 당연히 그 목사님을 따라서 무슨 말만 하면 감사하다 이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말이 저희에게도 좀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무슨 말끝마다 감사하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감사하다라는 말을 금지하게 하셨습니다. 금지령을 내리셨죠. 왜 그런가 하니까 말끝마다 너무 때로는 장난스럽게 감사하다라고 외치니까 그 감사의 의미를 너무 잊어버렸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남발한다. 그 참 의미를 잃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그 금지령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왜 그러실까 했는데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의미 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사용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감사의 의미를 다시 찾고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은혜가 없이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어쩌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내가 감동받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말로 표현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에 그저 감동받았고 찬양에 감동받았다는 말을 은혜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감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의미 없이 은혜를 사용할 때 그 은혜라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은혜 안에 담긴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본서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총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은총을 은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가를 제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부패해서 다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실패했고 단절되었고 죽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절망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었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사람의 가치와 상관없이 베푸시는 관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받는 사람의 가치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대함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범죄했고 부패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빼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본성이 부패한 인간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치를 따지고 자격을 따진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내 입술에 은혜라는 단어를 담을 때는 진실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구나. 은혜 받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구나. 그 은혜의 의미를 꾹꾹 담아서 감사와 애정을 꾹꾹 담아서 표현해야 합니다. 첫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진정 위대하고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이 은총을 내게 허락하셔서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더 이상 죄와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구원받은 성도가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이제는 소용없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도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 이면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항상 매 순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23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은총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총이 내게 힘을 주시면 당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강력하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도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잠 못 이루고 우울해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이 일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내게는 희망이 없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다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일상 매 순간에 필요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은혜 구하기를 포기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굳게 믿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모든 염려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은혜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담고 최고의 감사를 담아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이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래서 항상 가치와 자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존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늘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저 받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자꾸 받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아무리 귀한 것이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주신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안에는 보답의 의미도 있습니다.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반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또 가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관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 앞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대함에 대한 응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받고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해야 하는데, 보답하고 싶은데 그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보답할 길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우리의 삶을 착한 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힘입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본세의 마지막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총이 항상 나를 따르고 간섭하게 하셔서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그 본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를 받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내 삶을 선한 일로 가득가득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로 선한 일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 살겠다, 죽겠다 말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바라보고 다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삶의 무게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값없이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의 삶을 선한 일로 가득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가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할 때 은혜로 나를 구원하심을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